아닌가요? 표정들이 너무 이렇게 근엄하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새해가 시작되어 또 새로운 구정을 맞는데요. 새해 다시 한번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웃으면서 한번 인사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웃고 사세요. 웃으면 나한테도 유익하고요. 다른 사람도 보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정혜인 권사님 큰아들요, 황인철 안수 집사님 가족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오셔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고요. 우리 또 전정수 집사님네 김효근 집사님 가정도 함께 오셔서 굉장히 든든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끝나기 전에 벌써 은혜가 제가 다 된 것 같은데 여러분도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찾아오신 분들 박수 한번 하시죠. 사랑을 축복합니다. 어떤 상가 건물에 1층은 술집이고 2층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2층에 있는 교회에 성도님들이 늘 교회를 오고 갈 때마다 1층이 신경 쓰일까요? 안 쓰일까요? 신경 쓰이고 그래서 저거 술집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싶어서 교회에서 작정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보기가 늘 그냥 오가면서 안 좋은데 1층 술집에 손님들이 좀 끊어져서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게 오가는데 안 좋은데 그러면서 기도했대요. 저도 저쪽 여기서 한 1km나 더 되는 덕정 사거리에 거기에 뭐 감로사였나? 그 뭐 있을 때 거기 굉장히 갈 때마다 신경 써요. 주여 이거 왜 여기 생겨가지고 늘 갈 때마다 늘 그랬는데 이게 몇 년 전에 이렇게 없어져가지고 제 마음이 굉장히 편하거든요. 근데 바로 아래 위층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얼마나 부담이 됐겠어요. 이렇게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인지 술집이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술집이 망했는데 술집 사장이 어느 날 술집이 망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까 이러고 있는데 소문에 교회에서 작정 기도를 했대. 뭐라고? 망하게 해달라고. 망한 게 뭐 때문이에요? 교회 때문이구나. 그래서 고발을 했대요. 판사 앞에 가서 이제 이렇게 재판을 받는데 이분이 그런 거예요. 술집 사장님이 교회가 작정 기도해가지고 우리 술집 망했으니까 손해배상 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판사님,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그럽니까? 아니 기도한다고 술집이 망하나요? 기도해가지고 술집이 망하겠냐고요? 이러더래요. 여러분 누가 더 믿음이 좋을까요? 술집 사장은 기도해서 그 기도가 응답돼가지고 망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목사님은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 기도한다고 술집이 망하냐?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냐? 기도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냐? 기도한다고 무슨 뾰족한 수가 나겠느냐? 나도 모르게 믿음 있는 것 같은데 믿음 없을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감옥에 붙잡혀서 갇히고 그리고 온 성도들은 교회에서 뭐 했냐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니까 갑자기 옥문이 열리고 그래서 잠들어 있던 베드로를 탁 깨워가지고 빨리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옥문을 나와가지고 교회로 온 거예요. 근데 교회가 왔더니 이제 사도들도 잡혀가고 하니까 혹시라도 뭐 하니까 문을 꼭 걸어 잠궜지요. 문을 막 두드려도 사람이 안 나와. 한참 두드렸더니 로데라가 어떤 여자아이가 이렇게 나오는데 나오면 누구세요? 했더니 나야 베드로.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가가지고 뭐라겠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사도님 여기 오셨대요. 베드로 목사님이 지금 문 밖에 계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또 지금 정신 이상해진 거 아니야? 아니요 진짜요. 그랬더니 그러면 베드로 목사님이 아니라 천사겠지. 내가 기도는 하는데 응답은 확신하지 않는다. 내가 천국은 믿는데 천국 있다고 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천국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도 있을 때가 있는 걸 봅니다. 특히나 어느 때 그러냐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인생의 위기 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위기가 하나님의 기회예요. 아멘. 살다 보면 내 힘으로 감당 안 되는, 해결 못하는 그런 문제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위기를 겪게 되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하고 방황도 하고 또 신앙을 잃어버리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평안할 때도 그렇고 위기 때도 그렇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평안이든 위기든 모든 것이 합력해서 다 우리에게 뭐하게 돼요? 유익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내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믿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는 자세는 이렇게 얘기할 때 지금 뭐 이렇게 CCTV가 나를 촬영하고 있고 내 영상으로 지금 나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건 신경 쓰이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린 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이사야서 38장 말씀을 설명하는 그 내용은 여러분 다 아실 줄로 압니다. 히스기야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유다에 아주 다윗 이제 버금가는 아주 믿음 좋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우상 제단들을 다 허물고 종교 개혁을 단행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러니 그 히스기야 왕의 그 삶에는 어려움도 고난도 대적들도 아무런 그냥 문제 없이 늘 형통한 말 있었지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아멘 하겠습니까? 하려고 준비한 분 안 계신가 모르겠네.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기뻐하고 믿음에 충실하게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에게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었습니다. 앞장에서 보면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감당할 힘이 없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가지고 히스기야가 뭐 했냐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하시는 그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셨는데, 그런데 이제는 진짜 위기가 히스기야에게 닥쳤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사야 목사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히스기야한테 가서 이렇게 예언해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니까 빨리 식구들 모아가지고 유언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믿음 안에 늘 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왜 이런 고난이, 이런 어려움이, 이런 고통이 나한테 찾아왔을까? 원망스러운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내게 이런 고난을, 위기를 내게 만나게 하셨을까? 이렇게 따지고 싶은 생각도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뭐 했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다 그냥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향해서 뭐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낯을 벽으로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심히 통곡했다. 3절에 보니까 심히 통곡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곡은 어떤 통곡일까요? 한스러워서 나는 그냥 눈물 맺힌 그런 통곡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그런 통곡일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심히 통곡했더니 그 다음 상황이 갑자기 확 바뀌는 거예요.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니 내 집에 유언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곧바로 그 말 전하고 온 이사야한테 다시금 가서 다시 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다시 산다. 그리고 나서 뭐라 하냐면 5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이 두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뿐 아니라 뭘 보셔요? 내 눈물을 보시는 분이시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 눈물을 보신다는 건 뭐냐면 내 모든 사정과 형편들을 다 살피신다는 거예요.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기에 아시는 하나님은 뭐 하시죠? 주님이 아시면 그 다음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여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셔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가 내게 찾아왔지만 그때 히스기야가 하는 행동은 뭐냐면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삼았습니다. 나라 가지고 위태로운데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지금 할 일이 뭐냐면 빨리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적군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빨리 항복해라. 히스기야 너 빨리 항복해야지 그나마 너 살려준다. 백성들한테 뭐냐면 히스기야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믿음이 있으니까 백성들도 그 믿음에 많이 이렇게 이제 영향을 받아서 히스기야 말을 알고 또 그의 말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실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는데 아수르가 뭐라고 하냐면 그 말을 믿지 마라. 그 말은 거짓말이다. 지금 우리가 무찌른 우리가 정복한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지금 맘만 먹으면 한순간에 이 유다도 금방 멸할 수 있다. 그러니 이제 빨리 항복해라 좋은 말 할 때 그런 편지가 있어요. 그 편지 가지고 히스기야가 한 건 뭐냐면 옷을 찢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하나님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이런 위기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경험했던 그 경험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밤에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서 적군들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송장되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 경험이 히스기야에게 있어요. 아,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오늘 내게 문제, 내게 있는 어려움, 이것 통해서도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른 거 다 놔두고 다 그냥 끊고 하나님만 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와 내 눈물을 내가 봤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귀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위기가 만나면 그때는 뭐 하는 때다? 하나님을 만나는 때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히스기야는 또 삶의 위기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또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자 이런 문제를 이런 고난을 내 삶 가운데 주셨을까?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 원망 불평 먼저 하지 말고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래요. 분명히 뭔가 뜻이 있을 텐데 하나님 확실하게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실 리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거야. 그 하나님 내가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 하신대요?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했어. 나는 그 말씀을 믿어.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는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정신분석 하면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사람이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예전에 한번 이 얘기를 한번 들려준 기억이 있는데 한 번 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던 배가 파손돼 가지고 선원 한 사람이 파도에 밀려서 어느 섬에 이제 닿게 되었는데요. 그 섬의 원주민들이 그를 이제 데려다가 뭐냐면 자기 섬의 왕으로 삼는 거야. 그리고 나서는 1년 동안을 왕 대접을 잘 하는 거야. 막 있는 거 다 먹을 거, 입을 거 뭐 다 이렇게 해서 진짜 왕으로 잘 섬기는 거야. 근데 그 섬에서는 뭐 하냐면 1년만 지나면 다시 무인도, 아무도 살지 않는 그 무인도 섬에다가 거기다 갔다가 이 왕이었던 사람을 거기다 유배를 보내가지고 거기서 굶어 죽게 만들어. 희한한 섬이죠. 그런데 그 소식을 이렇게 이제 난파선에 파손된 사람이 오늘 그 내용을 알고 자기가 왕이 됐는데, 야, 1년 동안은 좋은데 1년 지나고 나면 죽겠구나. 대통령 하는 건 좋은데 몇 년 지나고 나면 또 갈 곳이 어디겠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진짜 잘 먹고 잘 살면 참 좋은데 이 생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할까 가만히 생각하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 내가 뭐예요? 왕이야. 왕이니까 얘들아, 지금 저쪽 무인도에다가 지금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유실수, 과일, 맛있는 과일 나무들을 사람들이 보내가지고 잔뜩 심게 해라. 그리고 배를 한쪽 크게 이렇게 만들어서 그 배에다가 평생 먹을 식량들을 거기다 잔뜩 쟁여놔라.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그 1년 동안은 거기 가서 살 그때를 뭐 하느냐면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내내 왕이니까 왕이 명령하면 다 듣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많은 유실수를 다 심어놓고 그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배에다 잔뜩 쟁여놓고 1년 지나니까 진짜로 왕에서 끌어내려가지고 그 무인도로 이 왕을 데려다가 놨는데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았다네요. 왜 그랬을까요? 미리 준비했으니까. 1년을 조금만 연장시키면 동그라미 몇 개 붙이면 뭐랑 똑같아요? 우리 일생이랑 똑같은 거. 여러분, 우리 삶이 끝나고 나면 어디 갈 겁니까? 무인도 가실래요? 무인도만 가도 괜찮지. 내 삶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갈 곳은 둘 중에 하나지요.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그러니까 이 삶 동안에 지금은 얼마든지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근데 세상 왕이 원수 마귀가 내 주인 노릇하고 내 왕 노릇해서 나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늘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여러 가지로 시험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 여러분 속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니까 구해라, 내가 줄게. 찾아봐, 내가 찾게 해줄게. 부르짖어, 내가 응답할게. 크고 비밀한 거, 모르는 거 내가 알게 해줄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복이 있는데 그 복은 우리 눈으로도 안 보여. 귀로도 안 들려. 마음으로도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어.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대요. 그걸 주시겠대요. 충분히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지금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잘 먹으니까 좋네. 잘 사니까 좋네. 내가 왕이니까 좋네. 한정돼 있죠. 지나고 나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때를 준비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자주 말하기를 영혼의 때를 위해서 지금 뭐 할 때예요? 준비할 때입니다. 그러면 지금 좀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 있어도 낙심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준비해 놓으면 걱정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게 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봤던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보니까 부활이 있다. 부활이 있기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데도 부활이 없다고 믿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답니다. 부활이 없다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 될 것이다. 근데 나는 확실하게 부활이 있다고 믿는다. 그러면서 그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고린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한 모든 것이 뭐하지 않대요? 헛되지 않대요. 그게 우리에게 상급이래요. 그게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우리를 위한 축복된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진짜 중요한 시기입니다. 벌써 꽃춘모가 많이 자랐죠? 아니 이 추운데 아직 추위가 다 가시지 않는데 꽃춘모를 지금부터 벌써 키운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정신 나가서 그렇습니까? 할 일이 없어서 그런가요? 조금 지나봐. 한두 달만 지나면 또 뭐 할 거예요? 심을 거예요. 확실하게 믿어. 우리는 1년 동안에 어떻게 이렇게 씨앗을 심고 그것이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열매 맺은가를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씨앗을 처음 심을 때 씨앗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니 어느 날 갑자기 나를 캄캄한 땅 속에다 그냥 집어넣더니 흙으로 그냥 꽉 눌러버리고 돌풀이에 치게 하고 캄캄하고 어둡고 숨도 잘 못 쉬고 나 죽겠네? 점점 그냥 내 몸 이상해져 죽어가네? 근데 죽는 게 아니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하는 내 삶이 주님 안에서 만나는 그 모든 삶은 부활을 위한 준비 과정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고난도 어려움도 여러 가지 환난도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주님 밖에 있으니까 문제고 주님 먼저 신뢰하지 않으니까 문제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요 그 왕은 구원을 받은 후에 하나님 중심의 결단을 내리고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주님께서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니 우리가 정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이다. 이런 제 신앙적인 결단을 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히스기야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오늘 이제 얼마 있으면 죽는다고 하더니 15년 동안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6절 끝부분에 보니까 생명 연장뿐 아니라 또 뭐예요? 이 성을 내가 보호해 주겠다. 나의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 여러분이 혹시 아시나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거기 어디라고요? 광야. 이 노래를 장진숙이라고 하는 분이 좀 지었는데요. 보니까 그때는 제가 못 들었는데 한 2021년도인가 다니엘 기도에서도 간증을 한 기록이 있더라고요. 얼핏 보니까. 근데 지금 이제 신의 악단이라고는 이제 영화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보여지고 거기서 불려졌던 그 광야 찬양이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몽골에 거기 막 영하 몇십도 되는 그 눈 속에서 이렇게 막 걸어가는 그 장면. 아무도 없는 그 가운데 나 홀로 있는 것 같은, 아무도 나를 돕지 않고 나와 함께하지 않고 도저히 살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환경. 그곳에서 오직 기대고 만날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누굴까요? 하나님 한 분인 거예요. 그 영화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난 다음에 이분이 최근에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한 걸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봤는데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곡을 어떻게 만드셨나요? 그랬더니 첫 마디가 뭐냐면 제 삶이 광야 같았어요. 뭐 같았다고요? 내 삶이 광야 같았대요. 광야 같은 삶은 어떤 삶이에요? 자기 힘으로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 외롭고 힘들어요. 아무리 가도 어디로 가야 될지를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아버지가 암에 걸려서 암투병을 하다가 대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답니다. 집안이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엄마가 뭐라고 했냐면 20살 됐을 때 나는 너한테 재정적인 지원을 이제 한 푼도 해줄 수 없다. 네 힘으로 다 해야 된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음악을 그때부터 이렇게 음악을 했던가 봐요. 그래서 음악을 하면서 학교를 이렇게 갔다 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생활을 하려면 한 달에 20만 원이 필요한데 삶이 너무 버거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느 날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저 먹을 것도 주시고 필요한 것도 주시고 채워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내 기도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 너무 힘들어요. 20만 원 있었는데 20만 원 필요해요. 그렇게 하소연하듯이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기도 끝나기 무섭게 우리 애들 레슨 좀 가르쳐달라고 하는 레슨 부탁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는데 보니까 딱 20만 원이더래요. 근데 20만 원 가지면 간신히 차 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간신히 밥 먹고 이런데, 그런데 자기도 학교를 다니니까 또 더 배우려면 또 자기도 또 레슨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아르바이트로도 한번 해보려고 옛날에 있는 막 이렇게 벼룩시장이나 뭐 이런 걸 다 가지고 막 찾아보고 한 달 동안을 헤맸는데도 일할 만한 아르바이트로 할 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그때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주시더래요. 예, 진수가 너 20만 원 필요할 때 그 20만 원 어떻게 생겼나 까먹었니? 그때 네가 달라고 해서 내가 줬잖아. 또 나한테 왜 달라고 하는 거 네가 그렇게 애쓰고 힘들어하니? 그런 음성이 자기 마음 가운데 들리더래요. 그래서 자기 그때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40만 원 더 필요해요. 제가 제 힘으로 제가 해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진짜 하나님을 제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네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 끝나기가 또 무섭게 여기저기 한 달이 몇 달이 건너가지고 사람들이 또 이렇게 해가지고 레슨이 들어가지고 40만 원이 또 딱 채워지더래요. 그렇게 지나온 자기 삶을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든 과정들 속에서 자기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면서 내가 노래하는 것도 또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도 어디에다가 하나님께 맞추고 살아가는 삶으로 지금 변화되고 바뀌어지기까지 자기의 믿음을 그렇게 간증하고 있는 걸 보면서 이제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다시 또 봤어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는지. 정답이 뭐예요? 하나님 만나주시려고. 하나님이 거기서 길을 내시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려고 뭐 하셨어요? 광야 가운데 두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로 가셨죠? 광야에 가셨습니다. 거기서 40일 동안을 줄이시면서 금식하셨죠. 오늘 내가 서 있는 곳이 이 삶이 광야처럼 황량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그런 삶의 자리일 수도 있어요. 겉보기에는 아무 걱정 없고 염려 없는 것 같은데
그 속에 들어가서 보면 진짜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거기서 내려주셨습니다. 마실 것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먹고 마시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분이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내가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주님은 똑같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찾아라. 내가 만나줄게. 나를 부르라. 내가 응답할게. 그리고 나서는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셨던 하나님, 저 여러분의 기도와 눈물도 주님께서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덧입어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주님 손에 붙들림 받아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살이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라고,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남은 삶도 지켜주셔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우리가 복 있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라고. 아직도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믿음도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